다이나마이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중독에 관한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교회학교 연합수료회인 온가족 성령 캠프회를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온가족 성령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다 치유받고 해방되려면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중독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중독의 쇠사슬, 그 죽음의 결박들, 저주의 결박들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독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오직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찍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중독으로부터도 다 치유받고 또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성령 캠프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의 깊은 전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으로부터 치유도가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기도의 수준만큼,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리죠.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데 기도가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 들어올 때 다 받으셨어? 다. 이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번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한번 오늘도 중보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꼭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려고 주일 설교를 이어서 우리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함께 한번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들의 중독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핸드폰 중독, 인터넷 중독, 요즘은 아이들 니코틴, 담배 중독, 10명 중에 2.5명, 거의 2명에서 3명 사이의 아이들이 담배를 다 피워요. 중독이 심각해요. 5명 중에서 1명이 중독이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만 중독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른 세대들도 요즘은 중독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중독자 수는 약 9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엄청난 중독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중독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조절할 능력이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 없다는 거예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통제하는 이 전두엽이라는 이 뇌 구조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이든 중독은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뇌가 손상이 되어버리는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중독이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본 거로는 거의 한 5% 미만 정도가 치료가 일어나는데 5% 미만. 그러니까 95% 중독자들은 거의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내 이 전두엽이 손상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뇌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자,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도 완전히 사회 복귀하는 기간이 적어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복귀하는 확률이 4%예요, 4%. 95%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1%는 정신 이상자가 되거나 4%만 거의 9년, 10년에 걸쳐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중독은 어찌 보면 불치의 질병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중독에서 치유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치료책을 가지고 이 통계 수치가 맞다 그러면 5% 이상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된 일반적인 중독 치료책을 가지고는 95% 되는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중독에서 치유받고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치료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중독에 대한 일반 치료책에 대해서는 제가 중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료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려면 이제 중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중독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도 있고 심리학자들이 중독을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전문 지식도 없거니와 그렇게 정의하지도 못하고, 자, 성경의 관점으로 도대체 중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영적인 치료책이 나올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중독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 것이 분명합니다.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에요, 질병. 근데 이 질병의 시작은 어디서 생겼냐면 죄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아숭배의 죄로부터 이 질병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 질병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중독된 이유를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쾌락, 자기 욕망을 섬긴 마음의 우상 숭배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탐심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탐심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아숭배의 죄요, 우상숭배의 죄예요. 자,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알코올 중독.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러면 술을 한참 먹다 보면 이제 중독 상태에 가면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술을 먹을까요? 물론 기분이 좀 좋아서 한두 잔 반주로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 우리 사무엘상 2장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들이 성중독에, 음식 중독에 빠졌던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왜 술을 먹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 숭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하나님을 떠오르는 만족, 기쁨이 없어요. 늘 인생이 공허해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 공허한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걸 추구한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어요. 술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더 많이, 더 자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이 나를 먹는 통제 불능한 상태의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그 뿌리는 뭘까? 그건 자아숭배, 우상숭배의 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중독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다면, 중독으로부터 치유되려면 우리가 일단 이 중독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긴, 내 쾌락을 섬긴, 내 욕망을 섬긴 자기에서 나오는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요, 중독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을 숭배한 우상숭배의 죄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만약에 중독이 단순한 질병이라면, 여러분, 환자가 내가 병에 걸린 게 무슨 죄가 있어요? 도덕적인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거니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약물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독이 그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죄를 빼버리면 그냥 유전자 탓이야, 환경 탓이야,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등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을 대면서 이런 탓을 하게 되면 그냥 환경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책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중독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독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치료책입니다. 저는 중독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중독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95%는
중독의 결박에 묶여서 죽어갈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 그리고 단 4%나 5%가 일반적인 치료책을 통해서 중독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 환경에 들어가면 그대로 또 중독에 걸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심각하진 않아요. 정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렇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세상은 너무 중독에 걸릴 만한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하고는 너무, 여러분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음란물이 막 그냥 쏟아져 내리잖아요. 재미있는 게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도 너무 쉽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에 빠질 확률과 환경이 우리가 살았던 세대와는 너무 다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중독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지 원리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중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준비한 온가족 성령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중독에서 치료받은 해방된 분들을 제가 몇 분 모셔왔는데, 자, 먼저 한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이분은 임상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마약 전과 구범이에요. 구범. 그러니까 마약으로 인해서 감옥을 9번 갔다 왔다는 분입니다. 마약 전과 구범. 한 40년 동안 마약 중독자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마약으로부터 자신을 끊게 되고, 더 나아가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하는, 저분을 통해서 많은 젊은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새롭게 하소서 나왔던 분이에요. 간직인데, 자, 이분의 과거의 삶이 어땠냐면 이혼 가정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어두운 도시에서 자라면서 돈을 버는 머리가 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일수하고 술집하고 막 이렇게 스탠드 바 같은 거 막 운영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100억 가까이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너무 마음이 공허해. 그러니까 먼저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돈이 많으니까 쾌락을 한 잔, 두 잔. 근데 이 술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술에다가 마약을 타고 마약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그래서 마약을 먹었어요. 마약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정신분열증이 들어갔고 가족들을 막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상태까지 간 겁니다. 자, 마약 이분이 전과 구범 중에서 7번은 사모님이 신고를 하셨대요. 사모님이 남편을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마약 치료 시설도 전무하고 남편이 마약에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감옥에 가는 거야. 격리 수용해야만 그나마 마약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금단 현상이 오고 그러니까 막 그 아내에 대한 원한이 막 사무친 거야. 아니 나를 감옥에다 가도 그래갖고 아내를 죽이려고 막 이제 원한이 가득 찬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예수를 믿었던 것, 기도하고 성경을 넣어주고 그러다가 수감생활 하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이제 사모님의 기도로 신학교를 갔대.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를 가갖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고 8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8년 동안. 자,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8년 동안 마약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약을 참는 것과 끊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마약을 참는 것,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마약을 참는 것,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마약을 참는 것과 끊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참고 참았는데 8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마약을 권유했던 친구를 만나갖고 경매에 빠진다. 경매. 하여간 중독에 빠진 사람은 또 다른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 후에 새로운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8년 동안 참았던 마약을 그때 다시 한 겁니다. 자, 이제 8개월 후에 이제 마약을 참고 하다가 이제 8년 만에 다시 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감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년 동안 참았던 마약에 다시 손을 대고 9번째 감옥에 있다가 8개월 있다가 다시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진짜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다 모았어요. 자, 우리 한번 이 간증을 한번 잠깐 한번 들어줄래요, 방송실? 자, 소리를 조금 높여주세요. 네. 간증하셨던 그 영상 보여드립니다. 근데 그때도 또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정말 저희 마약 끊고 싶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계속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살려주는 기도가 나옵니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마약을 보유했던 분입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가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마약 정과 구범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마약 중독이었던 이분이 어떻게 마약에서 치료받고 해방되고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데려다 놓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간증을 보면 일단 이 목사님이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것을 깊이 자각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도 회개를 했고 아내를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미움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과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은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전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으로 마약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참았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참았는데 참는 것과 끊는 것은 다르였다는 거예요. 끊기 위해서는, 이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 삶과 태도와 습관을 아주 그냥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전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간증하세요. 그래서 마약 그 중독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저 목사님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들이 지금 저 나이에 갖고 있는 중독의 상태가 사실은 가벼이 볼 일도 또한 아닙니다.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핸드폰 중독들,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아니고 경건의 능력으로만 이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온 가족 성령 캠프로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온 가족 성령 캠프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좀 한번 보세요. 자, 기도 제목을 다 보시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비 세대로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